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라 자손의 이 반역에 대한 스토리,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 모세가 또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행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원망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인 16장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사건에 비해서 훨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이야기에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추격하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라,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이 이 모세에게 항의하고 대항하고 반역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고라 자손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고, 250명의 이 지도자들은 그들이 내놓았던 이 향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으며, 또 그런 걸 목격하고 나서도 백성들이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치셔서 전염병이 백성들 안에 돌게 되죠. 그것을 모세와 아론이 나가서 대신 속죄해가지고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데, 그치게 된 후에도 죽은 숫자가, 이 잠깐 사이에 죽은 숫자가 몇 명인가? 14,700명이 백성들이 죽게 되는, 이것이 16장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몇 절 안에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길게 설명한다는 것은 16장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고라 자손들이 말하고 있는 일들, 이 대표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어제 말씀에는 우리 7절 보니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또 9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해서 이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죠. 이들 안에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의 핵심은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보니까 모세를 향해 항의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고는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애굽이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 잊어버린,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 만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백성들의 문제였고,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14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뭘 분노하고 있냐? 왜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16장이지만 알다시피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 12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상황을 보고서는 안 되겠다. 10명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백성들이 우리 여기서 다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진짜 광야에서 못 들어간다. 여기서 그냥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결국 못 들어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 백성들 스스로의 잘못이죠. 근데 백성들은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모세 탓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남 탓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아담아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했을 때 얼른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죠? 바로 남 탓을 하죠. 하나님 탓하고 하와 탓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는 건 본인인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내 옆에 있는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하와도 아니고 이 여자예요. 이 여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게 뭐냐고. 이 안타깝게도 남 탓하는 것이 죄의 가장 큰 본성,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생을 보다 보면 대부분이 남 탓을 하게 되죠. 우리 아이를 보면서도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애는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죠.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남 탓을 합니다. 과거 탓을 합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하시는 바람에, 언제나 우리 인생의 과거의 어떤 문제, 남 탓, 상황 탓, 과거 탓,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정치인도 보면 마찬가지죠. 언제나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요즘 보면 계속해서 분열되어서 서로 남 탓, 저쪽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건설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우리 천주교에서 캠페인을 했었죠. 내 탓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내 탓이요 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내 탓입니까? 사실 남 탓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상황 안에서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 탓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세상은 그래서 성공하라고 말하죠. 갑의 자리에 올라가서 갑질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갑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여러분을 못 박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이런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시는 것,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풍성함이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 정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하루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여러분도 함께 십자가를 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이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이 이것이 가장 이루어져야 될 자리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자아가 죽어야 될 자리지요. 전혀 다른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는 선언입니다. 부부가 하나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자아의 죽음을 가장 잘 훈련되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이 훈련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모두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 남 탓하는 그 세상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여러분이 이 씨름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또 이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이 카톡에서도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내 탓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격려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십자가 사랑으로 내 탓이요를 할 때, 그때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을 가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느끼는 거죠.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구나.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진짜 사랑. 성경을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십자가 정신으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정신으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